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 읽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이제 6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 이것은 이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 번째,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게 종노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 조항을 지켜 행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 것이 두렵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이제 신들이 아닌 이러한 존재들에게 이 종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 전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아신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전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좀 전화를 해서 좀 상담을 했는데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상담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또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랬거든요. 자, 그럼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그들이 매일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보고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 풍요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 그 우상에 빠진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본 거죠. 그 신은 뭐죠? 사실은 이게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 농업의 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죠? 순종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결국은 이 번성, 번영, 또 재물 이런 것을 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이제 이런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또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이제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뭐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또 맹목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착실하게 30년, 40년, 50년을 다닌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렇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크게 떠서 이 말씀의 경고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나의 구주와 좀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또 피를 흘려주셨다는 의미가 또 무엇이고 또 심지어 우리가 거기보다 더 좀 차원 높은 복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아는 바른 지식이고 또 성경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지 복음이 싹 빠진 상태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참되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영생을 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연합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로 높이 들어 올려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을 보면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아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믿는 거예요. 또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30년 아니라 100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나를 아시고 또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덕분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지 이걸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높여주시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승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이걸 이제 승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 높이 승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 승격시켜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격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난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돈 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율법은 약한 것이다. 율법은 천한 것이다. 율법은 천박한 것이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7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 초등학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잡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힘이 없는 약하고 또 천박한 이런 초등학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믿음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더욱 감격합시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바로 사랑의 본체다, 사랑의 요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버려두고서 약하고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이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얼마만큼 이 약하고 천박한 율법에서 종노릇한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들어 올려 주시는 이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정말 추앙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높이 나를 승격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받는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율법의 종노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광채 아래서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구약 시대의 이런 이제 율법의 조항 가운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구약 시대에 속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허락하신 이러한 이제 율법의 조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신약 시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제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다. 율법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그림자를 따르겠습니까? 실체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실체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또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실제와 이 실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런 그림자를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실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자.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또 무엇을 먹을 수 없느냐, 이런 이제 음식법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절기와 또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지나간 거예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이 실체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돼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오늘날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에요. 구약의 이런 율법의 그림자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러한 진리가 감춰지고 이러한 진리가 나에게서 숨겨진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실체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음식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죠. 또 심지어 이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말씀과 이 기도에 의해서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 뇌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식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안식일을 좀 준수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우리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창조가 일어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안식구 첫날에 나타나셨죠. 여러분 이제 이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일주일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질 것이고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과 이제 신약의 교회에게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 이 교회에게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창조 안에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받은 이러한 이제 신적인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신약의 교회의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권세를 받은 이런 신적인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이 떡을 떼는 이제 이런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이제 신약 교회가 이 떡을 떼면서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예배의 새로운 방식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식구 첫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주간의 이 첫날에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날 드리는 예배는 이제 개인 예배죠. 그런데 이 주일 예배는 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를 버리고서 이제 가난한 이제 성도로 자처하는데, 하나님이 평일날 드리는 개인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이런 신적인 기구인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예배만이 이제 교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 이 신적인 기구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리적으로는 교회에도 적용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시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리였고 참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뭐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고치는데 이 분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안에, 실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림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붙들어야 된다.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다.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작용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종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종노를 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아들의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이 무효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맛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이런 이 승격의 은혜를 맛봤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은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또 심지어 이 복음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종로를 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더 높은 은혜의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리는 이러한 것을 맛보고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를 높이 승격시켜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